오늘은 이번 다니엘 기도회 지금 이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들었던 간증들 중에서 좀 많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꼭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분의 간증이었어요. 네, 이름을 보면 스티븐 모리스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같죠,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원래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신데 미국에 입양을 가셔서 그래서 이제 이름은 미국 사람이 되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한 60대 한 중반 정도. 예, 나이는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 샤프한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저보다 10살쯤 많으신 것 같으세요.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그런 분이신데 이제 어린 시절에요. 이제 그 아버지가 좀 이게 가정 폭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많이 이제 폭력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엄마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가정 폭력에 하여튼 시달리다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날 어떤 그런 심한 어떤 폭력을 겪은 어느 날 내 집을 나가시게 돼요. 그렇게 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아버지도요. 아마 뭐 폭력이겠죠. 그래서 감옥에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 두 아이만 이렇게 형제가 남게 되고요. 그 형제는 그 묵호항이라는 그 항구도시 동해안의 항구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다리 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에 있었던 어떤 장사신 어떤 아주머니가 그 동생 아이는 이제 키우겠다고 데려가게 되시고 이분은 이제 혼자 이제 다리 아래서 있다가 홀트라는 미국 분이 운영하시는 그 고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한 7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9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14살이 되어서 미국 유타주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14살이라고 하면은 입양하기엔 좀 너무 많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입양한다 그러면 갓난아기를 입양하든지, 그러니까 아직 기억이 온전히 생기기 전에 이렇게 좀 입양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어린아이를 입양하는데, 그래서 14살이면 이미 입양의 가능성이 없는 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입양이 되셨던 것이 이제 그 유태에 살던 그 양부모죠. 모리슨 부부겠죠. 양부모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상의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이런 상의를 하다가 아이를 하나 입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홀트라는 그 고원에서 만든 팜플렛, 이제 고아의 그 사진과 이름이 담긴 팜플렛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 아버지의 이 눈에 이 14살짜리 그 나이 많은 이 분이 딱 눈에 이렇게 띈 겁니다. 근데 눈에 띄었는데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아내가 많이 반대를 했대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뭐 7살짜리 얘는 어떻겠냐, 8살짜리 얘는 어떻겠느냐, 9살짜리 얘는 어떻겠냐. 그래서 몇 살까지 올라가겠습니까? 14살까지 올라가게 된 거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 아이 그렇게 해서 14살짜리 애가 이제 미국에 입양이 되어서 유타주에 가게 됩니다. 그 가정에는요, 이미 그 부부는요 일남 이녀를 두고 있었던 부부였고요. 친자녀겠죠.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 네 번째까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모리슨 장로님은 이제 5번째 자녀로서 이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차별 없는 그 다섯째인데 5아이를 전혀 차별 없이 키우시는 어떤 그런 부모, 또 그 부부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5아이를 키우면서 화목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이분이 많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가정에 대한 어떤 올바른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고요. 하여튼
많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요. 아버지로부터 학대받고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치유가 되면서 하여튼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뿐만 아니라 그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까지도 온전히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이 아이 지금은 어른이시죠. 하여튼 이분이 이제 그 한국에 있었을 때는요 그렇게 수학이 싫었대요. 예, 수학이라는 과목 뭐 너무 공감이 되죠. 다 싫으시죠, 그렇죠? 예, 수학이 그렇게 싫었대는데, 근데 이 입양이 가서 양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수학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 싫어하는 자녀 있으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뭐, 뭐 아빠는 그러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빠도 엄마도 못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뭐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그 모리슨 이 장로님이 그 이제 항공우주공학을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시게 돼요. 퍼듀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이고요. 항공우주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진짜 가고 싶어하는 데가 퍼듀하고 저기 프린스턴이에요. 항공우주하면. 근데 그 퍼듀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의 보잉이라는, 보잉 아시죠?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 예, 거기에 이제 취직이 되셔가지고는 거기에 이제 그 인공위성 연구팀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41년 동안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2년 전, 3년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파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트가 되게 유명한 파트인 게 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 요즘 그 차에서 내비게이션 다 쓰시죠, 그렇죠? 예, 그 내비게이션을 만든 데가 바로 그 연구팀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다 군사용이나 뭐 어떤 인공위성 특별한 어떤 이런 용도로만 쓰던 거를 이제 어떤 하여튼 거기 그 거리 그 위치를 계산하는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아주 정말 대단한 건 아닌데 거의 콜럼버스 달걀 같은 발견이더라고요. 그 위치를 계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리를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거를 모든 차들이 개인이 또 핸드폰에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여튼 그 팀에서 하여튼 이런 어떤 그런 보람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여튼 자신이 경험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은 고아에게 가정을이라는 거예요. 고아에게. 그러니까 이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이다라는 거. 예, 본인의 경험이니까. 그래서 고아에게 가정을이라는 어떤 모토를 가지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그 한국 입양 홍보회라는 그런 단체를 세우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의 간증이 이제 길어요. 1시간이 넘는 간증인데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좀 깨달음이 된 거, 우리 성도들과 꼭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한 6분 정도, 5분 6분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그 동영상 그 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해야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이것을 제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고, 또 교회도 섬기고 여러 활동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대학교 학비를 대주시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학비를 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은행 대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학생이야. 돈 걱정하지 마라. 공부만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도 생각하지 말아라. 공부에 열중해. 저는 아버지의 희생에 전혀 모르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주항공과의 어너 소사이티 멤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된 저는 너무나도 감격했고요. 부모님께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끝에 저희 부모님을 동남아 여행을 보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항공비와 호텔비 또
추가 비용을 들여서 제가 그분들을 보냈죠.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머님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제 이모님이 남편과 함께 대만에서 30년 동안 이상을 선교사역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이모님이 제 어머니한테 계속 졸려요. 한번 놀러 와라. 언니 한번 놀러 와.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재정적인 여유도 없었고 또 시간적 여유도 없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도 못 갔습니다. 그 기회를 제가 만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대만을 방문하시며 한 달간 이모님 가정에서 행복한 만남을 가지셨고, 그곳에 계시는 동안 저는 부모님을 또 다른 관광지도 방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방콕,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을 보내드리며 다시 대만으로 가셔서 한 달 더 계시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행을 다녀오신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하는지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동남아 구경시켜줬어. 너무나 자랑하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는 거야.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때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내가 부모님께 더 해야지 마땅한데 이런 배려를 한번 해드렸다고 이렇게 감사해 하실 수 있을까? 그때 제 마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이나 행동을 통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더 감사하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는 생각,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는 생각을 마음을 더 가져야 하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정말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선한 일을 좀 했다고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곧 있으면 추석 감자절과 또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신다면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교회를 위해서든 가족을 위해서든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든 필요한 곳에 보육원을 좀 찾아가세요. 그 아이들을 방문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세요. 또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더욱 감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신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감사의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모님께서 제게 가지셨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감사의 행동에 감동을 받으시고 더 감사해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여튼 이 부분을 보면서 나도 부모님 해외 여행 좀 보내드려야겠다 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도 주셨는데 이 표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신 표현 가운데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감사해 하신다. 이 표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 안에서 저한테는 좀 새롭게 좀 이렇게 그 어떤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내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물을 드리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리면 이런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 내가 선물을 드린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제까지 잘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저는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늘 받는 거에만 좀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신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은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어떤 보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선물을 드린다라는 이 말이 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런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감사하시고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 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내가 좀 아무리 기를 뜻한 거 이렇게 드려봤자 사실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공대생의 논리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린 자녀가 정말 맨날 그렇게 그냥 까불고 이렇게 그냥 있던 단어가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 마음이 좋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제가 딸버 보여서가 아니라 제 딸이 써준 편지 한 장이요. 그거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삐뚤빼뚤한 글로 써놨던 그런 편지 보관하고 있고요. 정말 그 딸아이가 준비해서 자기가 그래도 나름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준 선물이요. 사실 얼마나 허접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정말 어떤 그런 장신구 하나를 준다는 할지라도요, 엄마한테 이렇게 장신구 준다고 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그런 거 달고 다닐 것 같습니까? 저희 아내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주면은요, 그 장난감 같은 뿌러지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당당하게 가족 모임 같은데 막 달고 나가는 게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너 그거 뭐냐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우리 아들이 나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가족들이 비웃겠습니까? 야, 그런 싸구려 들고 달고 다니냐? 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없어서 못 달고 다니죠, 그렇죠? 다 이놈의 자식들이 주질 않아서 못 달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그런 것이구나. 정말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이 담긴 선물, 작은 것이라도 선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제가 제 마음을 돌아봤어요. 왜 딸아이가 주는 그래도 정말 거의 안 주지만 1년에 그 가문에 콩나듯이 한 번씩 주지만 그렇게 주는 조그만 선물들이 왜 그렇게 기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그 작은 선물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정말 평소에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부모에게는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늘 받는 데만 관심 있고, 아빠가 용돈 주고 자기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아빠한테 애교도 떨고 그러다가 또 하여튼 관심도 없었던 것 같은 그 자녀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거, 그렇죠? 어떤 그 선물을 담아줄 때 그래도 저 아이의 마음 가운데 아빠라는 존재가 좀 소중한 존재로 저렇게 있구나, 이런 것이요. 그래서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빠가 해주고 부모가 이렇게 해주는 거 정말 그 은혜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작은 선물을 받으면서 그래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자녀가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기쁘신 거 맞죠, 그렇죠? 받아보질 않으셨군요. 농담이고요. 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뭘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정말 선물로,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요,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뭔가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하나님께 좀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내와 또 딸아이랑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누는데,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누면서 딸에게 이 모리슨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 옛날 생각이 좀 난 게 있었어요. 제 경험인데요. 제가 그 청년 때 이제 예수님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막 대학교 3학년, 4학년, 대학원 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저희 청년 모임에는요, 1년에 한 번씩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을 같이 청년 수련회 같은 캠프를 같이 합니다. 근데 그 캠프에 좀 약간 독특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름이 아가페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아가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제 그 참석자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서, 사랑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그 사랑의 사인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그만 것이라도 무언가 사랑의 사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작은 거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님께 사랑의 사인으로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십자가처럼 모양으로 만든 그 테이블 위로 쭉 둘러서 가지고는요, 한 사람씩,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께 드릴 뭔가 사랑에 쌓인 선물을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뭐 이런 걸 드리길 원합니다. 뭐 저런 걸 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께 사랑의 사인으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매년 해왔더라고요. 10년이 넘게. 그게 기억이 나면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사랑의 사인으로 무슨 선물을 드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하여튼 매번 할 때마다 뭔가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딱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저에게 차가 생겼습니다. 그때 상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여튼 기땡 회사의 푸 땡땡땡이라는 차였어요. 중고차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파란색 중고차였는데 아무도 파란색인지 몰랐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도 세차를 안 해가지고 다 검은 차인 줄 알았대요. 어찌됐든 그 파란색 조그만 차를 타고, 그 당시에는 뭐 대학원생이라 그래도 차가 그렇게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 차가 생겼으니까. 근데 제가 그 아가페라는 프로그램에서 키를 내놓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은혜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저의 이 자동차 키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거예요.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차 내놔봤자 하나님이 차를 운전하실 것도 아니고 뭐 제가 그냥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청년부 애들이요, 하여튼 모임만 있으면 제 차를 쓰는 거예요. 형, 그거 다 하나님께 내놓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저는 내내 그냥 아이들 태워주기만 하는, 하여튼 데리러 가고 끝나면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청년부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사실요, 그거랑 연결돼서 또 기억난 게 뭐냐면은, 그로부터 한 10년이 좀 더 넘어서 2000년대 한 중반쯤 돼서 또 같은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요 그때 뭘 했냐면은, 마침 그때도요, 제가 진짜 제일 이제 갖고 싶었던 차가 SUV예요. SUV라는 거. 그래서 저 차 나도 정말 한 번은 꼭 몰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소원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 또 쏘땡땡 차를 샀죠. 그래가지고 진짜 드디어 제가 원하는 차, 이거 차는 내가 평생 탈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차를 탁 사가지고 이제 아마 한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몰고 다니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걸 아가페를 또 하게 되는데, 좀 하필이면 또 그때 우리 몽골 이정우 목사님,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은혜가 돼가지고 또 그냥 또 그 키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차를, 제가 제일 아끼는 저의 차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탁 얘기를 하고, 탁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로 바로 이정우 목사님이 그거를요 몽골로 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차는 SUV답게 도시가 아니라 몽골
빈데르라는 그 시골에서 정말 SUV답게 활약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는 예,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튼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그 사건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그 당시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됐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정도 기억했는데, 이번에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제가 그 이후로는요, 제가 유학을 가든 선교지를 가든 차 때문에 저는 고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특히 물론 제가 필요한 어떤 그 교통수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교지 같은 데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저한테 뭐 차가 필요합니다라고 연락 오면은요, 하여튼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차가 떨어지는, 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를 보내주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우성 목사님도 좋은 차 몰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게 물론 제가 한 차는 아니지만 어디선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다 제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그때 차를 다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차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느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이렇게랑 가까워지게 된,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자동차에 있어요. 제가 아내를 이제 처음 미국에서 이제 보게 된 LA에서 한 94년, 3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그 한 우리 청년, 그 여자 청년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에 방문한 거니까 뭐 차도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온다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와, 제가 완전 첫눈에 반한 거 있죠. 저 완전 첫눈에 눈이 뿅 하고, 와, 진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차는 처음 봤어요. 와, SUV를 몰고 왔는데, 그 당시엔 SUV도 없었을 텐데, 세상에 저런 차가 존재하는구나 하는데 거기서 딱 제 아내가 내린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 아내는 보이질 않았어요. 그 차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보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부터 내가 뭐든지 앞으로 운전부터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나 이 차 좀 내가 나 좀 차 좀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아내의 차를 몰고 열심히 아내랑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다 데이트 아니겠습니까? 썸 타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차는 어디로 사라졌지만 아내는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그 차에 얽혀서 이런 어떤 정말 마음을 담은, 사실은 뭔가 대가를 기대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아시겠죠? 예, 대가를 기대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단순히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요,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자녀가 정말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별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뭔가 그 어떤 마음을 담은 선물을 아빠한테 이렇게 정말 줬을 때, 그렇죠? 용돈도 얼마 안 되는 애가 야 정말 뭐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런 선물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아이 용돈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뭐 달라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커서 뭔가 나를 어떤 정말 어떤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정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주의하실 때는요, 뇌물이 되면 안 갚아주세요. 예, 기대하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드렸다고 해가지고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드렸으니까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갚아주시진 않아요. 내가 뭔가 드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드렸던 어떤 마음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갚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내와 같이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에요. 우리 딸아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 딸아이가 벌써 고3이 되었거든요. 고3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입시를 하고 있고, 지난달부터 이미 이제 학교 지원을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시험도 보고 뭐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런 시기인데, 정말 저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딸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서 혼자 지내는,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인데 저렇게 정말 잘 걸어와 준 거, 잘 살아주고 정말 잘 자랐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거는 듣고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랑이니까. 그 학교가 한 3,000명쯤 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매년 베스트 페어런츠를 뽑아요. 그러니까 최고 최고 부모상을 한 가정을, 한 부모를 뽑아서 주거든요. 작년에 누가 뽑혔을까요? 퀴즈예요, 퀴즈. 저랑 제 아내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다 모여서 시상식, 그때 아이들 무슨 상도 받고 할 때 정말 최고 부모상으로 해가지고 저희의 영상으로 저희가 거기서 큰 영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또 한마디도 하고, 여러분 그 학교 선생님들이 묻는데요, 우리 저희 딸한테 너희 부모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키웠냐 이러고 물어본대요. 예. 잘 키웠다고, 배우고 싶다고. 예, 그래서 절대로 안 가르쳐 주려고, 모르니까. 근데 정말 감사해요. 이게 정말 하여튼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내와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래요. 우리가 저는 우리가 잘 키웠다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정말 가장 사실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자녀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요, 그런 얘기를, 근데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저한테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말을 했어요. 제가 전혀 진짜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바로 저한테 이제 허니라고 부르는데, 허니가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냐라는 거. 그래요. 그 당시 한 10년 넘게 1년에 어떤 때는 막 6번씩도 들어가고 정말 위험한 적도 많고 정말 잡혀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진짜 저 시골에 경운기를 타고 거적대기 뒤에 숨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사실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지를 가면은요, 제가 선교를 하는, 저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가면은 제가 선교지, 그 중국도 그렇고요,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뭐 우즈벡이나 어디든지요, 가서 그것분들을 보면은요, 늘 그 마음이 들어요. 빚진 자의 마음이 들어요. 정말 난 빚진 자구나라는 마음이 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차별당하고 저렇게, 나는 빚진 자구나. 그래서 선교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아이를 중국에 보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중국에 가 있잖아요. 진짜 중국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중국이 앞으로 뭐 세상의 미래다 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우리 재영이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조금 크고 나서 한 4살 이렇게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란 데는 참 위험하다. 네 아빠 중국 가면은 거기서 못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아이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얘가 제가 중국을 간다고만 하면 저를 그냥 꼭 안겨가지고,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가지 마, 아빠 갔다 못 오면 나도 어떡해. 그런 아이를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아빠는 빚진 것이 있어서 가야 되고, 재영아, 네가 아빠를 위해서 너 그동안 우리 기도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아빠 무사히 돌려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그렇게요. 우리 재영이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모았던 돈들 이런 것들도 같이 선교지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중국을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저는 그냥 진짜로
감사하고 빚진 자로서 받은 게 누리는 게 참 많잖아요. 진짜로요.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마음으로 그냥 했던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란 분은 정말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그냥 일하면 이밖에 생각 못한 우리, 그냥 요거하면 요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요걸 했으니까 요걸 주셔, 이런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담아 드리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런 모습,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정말 더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너무 감사한 선물로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를 경험을 지금도 하면서 이렇게 있고요. 또 이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드린 선물은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기뻐하세요. 진짜 기뻐하세요. 정말이요. 제 이연사 외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큰 선물 아니더라도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그래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담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선물을 표현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요. 정말 그 마음에 그 작은 선물 하나에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걸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정말 기대한 것 이상으로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리슨 선교 장로님의 부모님도요, 부모님 어떻게 입양을 하게 됩니까?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14살짜리 아이,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은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슨 장로님의 이 간증의 제목이 뭐냐면은요, 간증의 제목이요, 세 번째로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잘한 일. 세 번째로 잘한 일. 사실 제목만 보고요, 야, 저 제목 참 특이하다. 첫 번째로 잘한 일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왜 세 번째로 잘한 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라고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게 세 번째로 잘한 일이냐면은, 이제 그 모리슨 장로님이 다 크고 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모리슨 장로님하고 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정말로 최고로 잘한 일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내를 만난 것이고, 여러분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건너뛰시면 안 되세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세 번째로 정말 잘한 일이 너를 입양한 거다. 너를 입양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은혜를, 축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세 번째로 잘한 일, 바로 그냥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올해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해서 했던 그 일 하나가 이 모리슨 부부에게는요, 정말 평생에 정말 세 번째로 잘한 일, 제일 잘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가장 잘한 일, 정말 평생에 남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와 제 딸아이와 이제 모여가지고요, 이제 했어요. 우리도 선물을 좀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집안의 가정의 전통으로 좀 만들자.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 감사를 마음껏 고백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우린 또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한테 또 무슨 선물 주시나.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향해 나가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를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그런 상의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아프리카 안우성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도착을 했습니다. 카톡이 도착했는데 사진이 저에게 왔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짠. 저 사진 어린아이의 사진이죠, 그렇죠? 저 아이의 이름이 사마이라라는 아이고요. 1년 2개월이 된 여아고, 그 자페트라는 그 현지 그 선교사님의 손녀래요. 근데 선교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황다리 뇌로 전이가 되는 그런 병에 걸려서 지금 MRI를 찍고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락으로 준 거예요. 근데 비용이 지금 현재 들어가는 수술 일단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보다 수술비가 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까지 예비해 주신 그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찜했어요. 저희는 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찜해서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를 향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가정이요, 한 아이 치료비를 좀 대자, 한 명씩 수술비를 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 맞을 테니까 올해는 아빠가 될 테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셋이 모아서 같이 대자.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그럼 100살, 105살밖에 안 되는데 제 평생에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2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사는 연수만큼 제가 30명, 예를 들면 30년 더 산다면 30명의 아프리카 한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30년이 지났을 때 그 30명의 그 아이 사람들이 커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마음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감사가 돼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는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모아둔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이루어놓은 뭐가 남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 그것만은요, 마지막 순간에도 남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 선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으셔서 정말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가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만이요, 사실은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남아서 진짜 우리의 축복이 된다라는 그런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이제 이것이 맞춰지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향해 나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셔도 돼요. 정말 작은 거라도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는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까, 받을 선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좀 찾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진짜로요. 작은 거라도요, 작게 시작해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주변의 이웃을 좀 돌아보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어떤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프리카에 있고 몽골의 우즈벡에 있는 내가 그래도 안면이 있는 선교사님이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니까 작은 어떤 그런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래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이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의 전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자녀와 함께 전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가 내 삶에 영원히 남고 진짜로 우리 자녀의 삶에 물려줄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유산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읽고요,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드립니다. 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요. 여러분이 그 답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답을 하나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그 마음을 담아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더 감사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이 말씀 좀 마음에 담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모리슨 장로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선물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더 감사해 하신다고요. 우리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잖아요. 작은 선물로. 우리도요 좀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좀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웃을 보여주시고, 내가 좀 도와야 될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내 작은 선물이 정말 은혜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런 고백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이것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잠시 함께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새롭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뭘 주실까, 올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은혜로 주실까 만 생각해 왔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그 방향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우리 올리브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부모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은 성찬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 당신의 그 선물,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그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원 가운데 더 깊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며 내 아버지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로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